신약성경 3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6절부터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복음을 또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저 이 세상에서는 별 효력이나 어떤 큰 의미가 없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만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함께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맞닥뜨린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의 내용으로 보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유대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아들의 신분에서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우리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는 우리에게 쓰여진 편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곧 갈라디아 교인들이 종교인이 되었다라는 말과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은 어떤 자들입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모든 종교가 돈을 신께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가족의 평안을 빕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양자됨이라는 실제적인 이야기,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심이라는 그 원리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양자됨의 교리는 믿음과 행위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아무도 행위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자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어떤 그런 법들의 포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첫 번째로는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세례는 단순히 물 세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세례가 의미하는 중요한 바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연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고 함께 죽은 자들이고, 그의 장사 지냄 속에서 우리도 장사 지냄 바 된 사람들이고, 그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합하여 라는 말이 이 영어와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세례로 설명했고 또 이어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 입는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헬라의 종교들 안에는 어떤 종교는 그 종교에 들어가게 될 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어떤 신비한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이방인들에게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 설명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새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잘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만 봐도 우리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뭔가 더러운 것을 묻혔을 때, 뭐 어떤 먹다가 뭔가가 튀었을 때라든지 일을 할 때라든지 그것에 대한 겁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러나 비싸고 좋은 옷, 새하얀 옷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혹시나 뭐라도 묻을까 봐 조심하며 행동합니다. 이것이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세례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새 옷을 입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이전에 더러운 자아, 더러운 성격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세상에 대하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자기의 영광스러운 새 옷, 그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이 두 세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음과 삶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경계라고도 할 수 있죠. 옛 생활과 새로운 생활, 이런 경계입니다. 옷은 또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과 차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런 옛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동일한 새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엄연히 구별되는 부분은 사회적인 어떤 신분과 차별들이 다 허물어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것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장벽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말하면서 인종의 구별이고, 둘째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말하면서 신분, 서열, 오늘날에는 돈으로 이렇게 신분이 나눠지는 것 같은 그런 구별입니다. 세 번째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성별의 구별이죠. 인종에 있어서는 누가 더 우월하냐라는 우월감에 의해서 나누어졌던 것이고, 신분이나 물질은 사람의 탐욕에 의하여서 나눠지는 것이고, 성은 정욕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차별되고 구별하며 죄로 인해 그렇게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 종과 자유인의 구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한 옷을 입었습니다. 인종을 떠나서 서열이나 신분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갈라디아 교회 안의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은 여전히 차이가 있죠. 우리도 또한 우리가 다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이렇게 나이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다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우리 각각의 성격도 다르죠. 성격, 개성도 다르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누고 인종 간의 차별을 더욱더 내세우고, 또 서열, 어떤 성별, 이런 사단의 공중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또한 그런 구별을 하도록 하겠지만, 그런 사단의 공중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들, 해방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 멋진 교회,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이런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점점 더 크게 알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 더 깨달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는 만큼 우리가 교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고 또 영원토록 옷을 입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씨, 그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자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자녀이다라는 것이죠. 종은 종교 생활을 하며 교회 잘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며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자입니다. 이전에 더러운 자아와 성격, 나의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작은 예수들인 것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이걸 좀 더 우리가 듣기 편하게 우리로 이렇게 조금 바꿔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혀지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로 날로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있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죠. 교회 안에는 인종도 신분도 성별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양하기 때문에 받아주기 어려운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작은 예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교회를 다니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라면은 그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법들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뭔가 벌 받을 것만 같은 그런 규칙들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주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해함이 부족합니다. 품어줌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실히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